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의 한 부분이죠. 여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한다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길, 주 안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게 맞잖아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혼자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사실은 이게 같아야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 앞에 내가 혼자 대면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불안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교리적으로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집중하고 이 부분이 넘어가야 그 다음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이게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는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의 삶을 볼 때, 요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 생각과 마음에 충분히 영향을 줍니까?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교회 다닌다 이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충분히 주장하고 계시는가? 영향을 주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오시죠. 그걸 보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놀래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나서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게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거친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물 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라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자기에게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물 위를 발을 내딛는 것도 못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자기도 걸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걸어갔죠.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알고 모르고와 상관이 없이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상황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물 위를 걷는 은혜를 누리다가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10번 해야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를 며칠을 해야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고와 상관이 없이 연습이 필요하고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 앞에 있을 때 마음이 놀라고 걱정이 돼도 무릎이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무릎이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할 줄 안다 못한다가 아니라 기도에 내 몸이 익숙해지는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는 이 사실이 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익숙해지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게 관계가 무르익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다 보면
그 관계를 통하여 공급이 되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게 1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을 달라고 막 부르짖어야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주고 싶은데 관계가, 그리고 나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분주하니까 주님이 그 힘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워지면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면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시편 3편을 보면 다윗도 이걸 경험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 시편 3편 5절 6절에서 다윗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에만 여호와가 그를 붙든 게 아니고 항상 함께하고 항상 붙들었는데, 그 당시 여러 사람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없다가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여러 가지로 분주했던 그의 마음이,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의 마음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도 시간 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의 한 복판에서 그분에게 마음을 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나를 붙든다는 걸 알게 되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으로 꽉 차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발붙일 곳이 없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강건해져야 합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11절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 악한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마귀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항상 속이려고 하고 유혹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초점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영접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새삼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내가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요건 신앙의 또 다른 단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바람을 보내고 풍랑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걸 방해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못된 사람이 되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만 못하면 우리를 쥐락펴락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최선을 허무는 것은 차선인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차선을 제안합니다. 그 얘기는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악한 것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꽤 괜찮은 것,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것, 차선, 세컨 베스트를 우리에게 제안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악한 것만 제안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세컨 베스트를 제안합니까? 디 베스트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요. 사탄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우리가 익히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서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이 하루, 딱 이 하루라는 삶을 주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